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처럼 강도사님께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언제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도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세임을 얻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강도사님께 힘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단목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1월 5일 첫 예배를 단목교회에서 드렸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 인사만 하고 첫 예배를 드렸고 이제 선교팀이 방문한다고 이제 해서 장로님이 전화 주셨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단목교회에서 제가 드리는 첫 인도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처음 사역했던 예수성교회 팀들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리는 순간이기도 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 되시는 우리 두 분께서는 아린교회에 오셔가지고 거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또 들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지 되시는 김주주 목사님은 마다들의 그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모로 처음의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와서 드리는 감사 예배도 처음이고 제가 드리는 예배도 처음이고 또 아버지 앞에서의 예배도 처음이고 또 첫사랑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의미에서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보고를 다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다른 쪽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반응조차 없이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절규하며 부르짖으면서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한 루머에 가장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항상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이야기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 귀를 더 기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나쁜 쪽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부정적 이야기, 안 된다라는 이야기,
너무도 어렵다라는 이야기.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현실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에 그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 바, 싸워보지도 않고 싸우지 못한다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싸워서 패배하여서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왜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원주민들을 보고, 같은 성읍을 보고, 같은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왜 한쪽은 이것을 보고, 왜 한쪽은 저것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도구가 다르다는 것. 그 결정적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강하고 견고한 큰 성읍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강하고 견고한 큰 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거대한 신장을 가진 아낙 자손을 그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아낙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강하고 견고한 큰 성읍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강한 힘이 있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도 왜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도망갈 그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28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13절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그 성읍과 백성들을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어가 뭐냐 하면 강하고 견고하고 큰.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큰 무엇을 본 겁니까? 그 땅의 성읍, 그 땅의 백성을 본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정탐꾼은 같은 성읍과 백성들을 보지만 그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크신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죠. 누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더 강하고 하나님이 더 견고하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프리즘을 내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을 내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보지 않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을 내 뒤에 제쳐놓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큰 성읍이 있습니다. 비옥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 어려움을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나머지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줄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은 눈에 들어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문제는, 내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가려져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견고함,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네, 우리 고백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더 공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둡시다. 그럼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우리 예수동교회 선교팀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돌아보는 모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적과 꿀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과 꿀을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모두가 그곳에 적과 꿀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을 뿐 아니라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곳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왔죠. 하지만 정작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통곡하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적과 꿀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과 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죠. 아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된 날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 땅이 내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그 땅을 받은 자처럼 이미 소유한 자처럼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게 되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 그 바로 보여짐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더 이상 그 땅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악평하는데 3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요? 삼키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키는 땅. 너무나 상반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자신들을 해치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죽일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고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내가 살아가느냐,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지 못해서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 내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느냐, 패배를 선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적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여러분들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강하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만 제가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귀가 못에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유교 때 조교 출신이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군대가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때에는 군대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죠. 특별히 6.25때 조교라고 하면 거의 빨간 모자, 네. 거의 무서움의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 부사관으로 이제 가게 되고 첫 시고식을 하는데 방탄헬멧을 뒤집더니 술을 따라서 마시라는 시고식을 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참으로 들어간 이 목사님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군대에 왔는데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담대하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사이다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신참이 못 마시겠다고도 아니고 뭘 달라고요? 사이다를 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화장실로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 한쪽 귀로 잃으신 거죠. 오른쪽 귀가 안 들리십니다. 네. 그렇게 맞고 여러분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더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겠죠. 그런데 이 간부가 최고참 간부가 산으로 가니까 걱정이 돼서 죽으러 가나 보다 해서 한 명을 따라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붙였던 병사가 와서 그 간부, 최고참 간부에게 보고하는 것이 큰일 났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이 간부가 이 목사님에게는 술이 아니라 뭐요? 사이다를 줬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선임보다 하나님이 더 뭐한 겁니까? 크게 보인 겁니다. 선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이 입법행정,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것을 담당하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 사내들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다시 그 사내들인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죠. 부족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의 고백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실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습만을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탈출을 했으며 홍해를 건널 만한 능력이 있어서 건너고 그 덥고 추운 광야길에서 어떻게 다닐 수 있었으며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실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길을 걸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로 채웠고 물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여러분들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경험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 유를 절망에서 소망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한 삶의 기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것을 보며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을 보면서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시간도 안 되는 것 같고 걸림돌들이 조금만 있다라고 해서 한숨 쉬고 내 시세를 한탄하며 우리가 뭐 그렇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렇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를 전환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더 강하신 하나님, 더 견고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2025년 모든 순간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경험으로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교회 선교팀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고백, 그 땅이 이런지 저러한지, 하나님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성인지 산성이 아닌지, 하나님 그것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것을 원하셨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걸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현실은 무너져 있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호흡할 방법조차 잃은 채 죽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시고 더 견고하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김유신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아들을 아버지 이어서 이곳에 보내셔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설교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주셔서 그 복음이 가장 필요한 서부 경남 중에 동네 중에 마을이 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곳에 제가 방문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었습니다.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사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울의 선민교회 담임 목회를 포기한
서울의 삶을 포기하고 시골 십자라고도 모르는 아내를 정말 시골로 데리고 내려오고 자녀들 둘이를 데리고 서울의 교육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저 입구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집이 처음 단목교회 시장인데 그때 진리 강도사님이 3살, 큰딸이 진실이가 5살, 저는 나이가 33살.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3살에 서울의 담임 목회를 포기하고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이곳에 오니까 이 동네가 500년 동네 역사에 교회 없는 게 첫 번째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영적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때 제가 10월달에 88년 10월달에 진양하시 종문회가 10월 시사 때 마을 회관에서 다 소집이 됐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이렇게 문회에 하시 종문회에 다 회관에 모이셨는데 저를 소환을 했습니다. 회관으로. 그 목사님만 오라 그래봐라. 왜 이 동네에 점포를 피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이유는 한번 알아보자. 그때 저는 그 영적 싸움에 가기 전에 강단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 마을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동네 문중에 끌려가서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 중에 성격이 좀 급하신 어른이 말을 안 놓고는 가라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오늘 밤이라도 저보고 발에 먼지 털고 그 동네 떠나라 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떠나겠습니다. 어른들이 가라고 해서는 절대 못 갑니다. 큰절하고 지겨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동네 콩밭을 타고 수요일날 오니까 동네 큰 어른들이 12명이 모여서 나를 보자고 했습니다. 김 목사 양반, 우리가 졌다. 네가 원하는 장소에 예배당만 안 지면 우리가 예배당 질 장소를 마련해 주면 안 되겠냐?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예배당 보러 3곳을 다녔는데 마지막 어른들이 결정하고 저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결정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30평 요 조립식 30평을 짓고 90년도에 요 뒤에 조립식으로 사택을 20평 짓고 단목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교인들이 마음을 안 줘요. 우리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버리고 좋은 교회로 도시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마음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분들이 마음에 안정이 되도록 네가 살 집을 제대로 된 집을 지으라. 그래서 지금 저 벽돌로 지은 사택이 그래서 지은 겁니다. 93년도에 지은 겁니다. 짓고 나니까 교인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안 버리고 여 눌러 살란가 보다, 살 집을 지을 수 있게 살란가 보다 하고 마음을 줬어요. 교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요 안골짜기에 들어가면 미천면이 있는데 미천교회를 개척이 했어요. 그 조금 더 안골짜기에 들어가면 상미교회가 있는데 상미교회를 개척이 했어요. 단목교회, 미천교회, 상미교회, 시골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10년이 되던 해 하나님이 저를 진주 시내 가장 크고 선교사님이 세웠던 봉래동 진주교회 김동권 목사님 총회장 준비하시는 시점에 저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1년 8개월 어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제 몸이 망가져서 만성 관염과 가로와 스트레스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면 살려주실 거예요? 그때 나이가 43살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열방교회가 개척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1년 열방교회 사역을 하고 20년 차에 저녁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은 좋은 목회자한테 대물림하고 너는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좀 전해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열방 복음 선교회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열방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 5년 차, 이제 4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20년이 넘어서 개척자에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 그래서 제 지금 현재 신분은 열방교회 원로 목사며 열방교회 파송 선교사로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7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단목교회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앞에 제 후임으로 섬겼던 분이 24년을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2년 동안 눌러 앉으려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회에서는 조사처리위원회를 냈고 아무도 단목의 문제는 저가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다고 저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당회장으로 노회에서 파송해서 1년을 작년 12월 제가 당회장으로 부임하고 모든 문제를 수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으로 맡고 이곳의 전체적인 사역이 시작이 됐고, 앞에 있었던 목사님은 이사를 가게 하셨고 떠나가게 하셨고, 모든 교인들도 단목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은 떠나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교인이 2분이 3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동네 3분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단목교회를 회복하겠다고 전면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단목에 오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데리고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보면은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이곳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제 아들을 이곳에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아비로서 아비가 시작한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아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보냈을 때 제가 엎드려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동네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쁘십니까? 이곳에 어떤 분이 계시기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황 갈 때 끄지 않고 그거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곳에 보내신데 엎드려서 골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제 아들 왜 여기 보냈는데요? 알려주세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 몇 살에 목사 안수 받았니? 네, 32살에. 너같이 오늘 목사가, 너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너 이곳에서 10년을 내가 훈련했어. 너가 오늘이 너는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 맞고 강도사 됐다고 목회자 아니에요. 그는 인간적인 과정이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제게 말씀을 했어요. 아비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자로서 훈련했다면 내 사랑하는 너 아들도 아비가 훈련한 이곳에서 훈련하고 싶어서 보냈다. 그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이곳에 종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계를 뒤집어 놓을 한 사람을 만들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일하실 거라고 결정하셨어요. 저는 아비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하나님이 일하기를, 아버지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동교회 선교팀이 이곳에 와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알아야 돼서 선교가 뭔지, 여러분들 선교지 다닐 때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니세요. 덜렁덜렁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도와주러 간다고 해서 짐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다니세요.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팀이 왔댔어요. 제게 상처 주고 간 선교팀이 수없이 많아요. 차라리 알았으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면서 왜 보내시는지를 기도 깊이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셔서 이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뭘 같이 하라고 하는지를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동교회 선교팀 단목교회 방문하는 걸음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동교회 위에와 단목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